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마땅히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 대한 질문인데, 나는 과연 어떻게 태어났느냐? 또 혹은 나는 뭘 위해 태어났느냐? 라는 질문을 사람이라면 던져보아야 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이 없죠. 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고 자녀 키우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을 왜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오로지 세상적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의 본질을 알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만, 과연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봅니다. 예를 침례계 세가족 사역할 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생물학적으로 대답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기도 합니다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위에 엄마, 엄마가 올라갔죠. 그럼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처음 인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 인간으로 가면 처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처음으로 가면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존재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진화, 이 우연이, 또 하나는 뭐죠? 창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있게 됐느냐, 태어나게 됐느냐. 진화라고 이야기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우연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우연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 경우의 수, 우연에 굉장히 마음이 후해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면 이 10분의 1이 큰 수입니까? 작은 수입니까? 10분의 1이면 할만하죠. 하지만 10분의 1은 10개 중에 제일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10분의 1의 경우 우연이라도 사람들은 그게 후회해요. 한 100분의 1 돼도 후합니다. 100분의 1. 이제 한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분의 1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믿거나 그거에 믿어서 내가 뭔가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죠. 1000분의 1 정도 확률밖에 안 되면 10,000분의 1 혹은 1,000,000분의 1, 1,000,000분의 1 되는데 그걸 믿고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의지를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쵸 여러분? 1,000,0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1,000,000분의 1의 우연이라는 존재는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현재 지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의 어떤 해와 지구와의 거리, 기울기, 이 모든 질서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며 말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까지 무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오는 데를 진화는 우연으로 던집니다. 그 가능성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을 때 그 가능성의 경우의 숫자로 표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단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1은 10의 2승분의 1, 10의 몇 승분의 1 가지 않습니까? 10의 몇 승분의 1이라는 그 몇 승 위에 있는 그 숫자 1의 몇 숫자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1. 지금 위에서 우연히 이 지구가 이런 형상이 있을 때까지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우연히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나누어지고 사람이 이런 모습이 오는 이 우연, 이 가능성은 뭐 10,000,000분의 1도 아니에요. 1억분의 1도 아니에요. 몇 경조분 승분의 1을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과학자가 설명하기를 굳이 설명해야 된다면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글로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만든 기계 중에 제일 복잡한 기계가 비행기라고 가정을 하고요. 비행기라고 하는 이 보행기를 산산분해를 해요. 볼트, 너트까지 분해해서 사막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막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와요. 우리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성품에 조립될 때까지 순서 한 번 안 틀리면 우연히 조립되는 우연.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굳이 설명 안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하나 풀어나고 던져놔도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지나가도 그게 조립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행기도 조립해봤거든요. 진짜 비행기 말고. 플라스틱 L을, 그건 제가 26살 때 교회 학생이랑 같이 한번 사다가 조립을 해봤습니다. 설명서가 있죠. 조립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면 내가 사람이 보고 생각해서 한다 하더라도 틀려요. 여러분,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틀린 데까지 다시 뜯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비바람에서 부딪혀서 완벽하게 조립된다는 가능성은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진화를 믿는 건 이걸 믿어요. 이건 참 신기해요. 창조는 안 믿는데 진화는 믿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그럼 여러분의 내가 왜 태어났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진화에 우연에 맡기겠습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건요, 존재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존재하는 건요, 만든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 보십시오. 이 핸드폰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마스크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연히 생긴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람이 만들어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무, 동물, 산, 이 모든 것들도 어떨까요? 하늘, 땅.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성경에 다른 경전들,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창조를 이야기를 못해요. 진리가 아니어서. 하지만 성경은 왜 성경이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놨는데 믿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게 선포해놨는데 사람이 안 믿는 게 죄인 것이지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죠? 왜요? 이제 답이 돼야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여기 존재할까요? 왜 내가 존재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주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잘 안 던지고 그냥 내가 눈 뜨고 살다 보니까 사는 데만 집중해요. 사는 데만 집중해요. 내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결국은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을 때 그 결국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웰빙 아시죠? 웰빙이 뭡니까? 영어로 잘 사는 것, 잘 존재하는 게 웰빙 아닙니까?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나 좋은 말이 있습니다. 웰빙 하기 위해서는요, 웰다잉, 잘 죽는 걸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잘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죽음 대하에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그걸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인정해야, 그래야 오늘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걸 까먹어버리면, 나는 안 죽어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주고 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치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그런 삶을 위한 것이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사는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허무한 삶을 살 겁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돈 잘 벌려고 사는데 내가 죽을 즈음에 허무하다. 내가 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만약에 그런 생애로 마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왜 지었을까? 그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허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라는 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생각을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생각의 뒤에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계획,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곧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평안이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존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라는 말씀은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힘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정말 풍전 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140여 년 전에 망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하여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미 앞에서 북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도 망할 거니까 제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예언을 주신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요 참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차례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노략질을 당했고 이미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거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유다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잘못하면 내가 때릴 거야. 요것 때문에 기회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 생각은,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은 변함이 없고 원래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나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명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는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건 이때 당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에게 갖고 계신 생각처럼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생각은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남유다처럼 살기 힘든 상황이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처럼 현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목적은 선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으셨을까? 나무에도 그 목적이 있고 모든 동물 하나하나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동물의 모든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죠?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평안이요, 그 하나님은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예외된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지은 성경의 여러 말씀에 의하면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그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오게 해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만물, 또 그 안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산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 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연약하죠? 여러분, 연약해야 안 해요? 연약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 내 몸에 내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 있고, 그리고 내 연약함에 중요한 결정적인 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연약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언젠가 실패요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사느라 바빠서 그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뭐 산으로 들어가고 돌을 닦고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뭐 목사 되고 선교사님 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삶 가운데 있는데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내 잘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면 내가 잘되게 되어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하라 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필요해서 내놔라게 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 잘못된 신을 섬기니까 자꾸 헌금 바치라 뭐하라 하죠. 여러분, 모든 헌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도구이죠,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생명 주셨고 이 땅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도구로, 내 생명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내가 나에게 복되다 하는 게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잠시 잊어버리셨다면, 또 행여는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신 이 계획,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믿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대 잘 되고자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지으심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있듯이 나의 생명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바탕되는 인정하는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을 하나님 전하는 사람 바울이 되어서 사울에서 바울 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그 로마 총독 앞에 갑니다. 그 신문을 당할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외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간증을 하죠.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게 된 그 동기를 간증하게 되는데, 그때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 나를 택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아가게 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이유를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를 부어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역시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불러 말씀하셨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자기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모두가 자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심으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지금 나의 삶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삶이십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모든 교회의 성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그 선하신 계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걸 몰랐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방향을 전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계획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길게 2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에 이제 지금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야고보서는 참으로 잘 닮아 있습니다. 그 닮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이 강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잊지 못한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루 앞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자랑한다. 내 계획대로 하겠다 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 달려갑니다.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내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르침으로 다시 내 삶의 방법과 목적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며 내 목적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13,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 이러한 말씀을 야고보서의 신약성경에도 말씀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내 계획, 내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내 생명 끝나는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극장을 보다 하니 그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 3일 다큐멘터리 3일을 봤을 때 호스피스 병동 3일을 취재한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남녀노소 재물이 많든 부하든 거기에 취재 가운데 나오지 않았어요. 종교가 뭘 믿든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다 이제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할 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기억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물었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배우자나 친지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이제 다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이 분명하게 문자로 다 똑같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없었어요. 돈 열심히 벌어라. 돈 열심히 벌고 또 높은 직장에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되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좀 살아라. 사랑하고 좀 행복하게 그렇게 좀 살면 좋겠다. 그 말 가운데 또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내가 왜 돈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다 소용없는 일이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사랑하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 죽음의 직전에 우리는 다 누구나 죽어가고 있는데 먼저 가는 거 따름이잖아요. 근데 그걸 선고받고 그때서야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끝에는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요? 왜 그래요? 죽어서 그 돈을 싸주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았느냐? 정말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됨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이 샬롬, 평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언제 죽어도 오늘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안 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을 자랑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허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이건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여러분, 그 계획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는 그 지혜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을 향하여 살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니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 방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성경은 참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아픈 말씀이 같습니다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뭘까요? 삶의 결과에 느끼는 결과입니다.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함.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열매 없는 떨기나무 같고 건조한 곳, 마르고 마른 땅,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23,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따라가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곧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맡기고 그 계획대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37편 23,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게끔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도 그러면 우리의 공의를 정의를 빛같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오늘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기 위하여 저주처럼 강하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을 제시했습니다. 5절 6절 삶과 7절 8절 삶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7,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 6절에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7, 8절의 말씀 되기를, 여러분 그런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획, 나를 향한 선하심의 계획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셔서 내 생명 다 하는 그때에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심으로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